예, 지난주에 제가 정재원 집사님 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찬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가지고 비닐 천막을 하나 쳐드리라고 이제 갔는데 그때가 한참 바쁜 시간이 돼가지고 그 붕어빵 구루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말고 옆에 조금 떨어져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듣지는 못했지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정재현 집사님한테 혹시 전에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정관의 동원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재현 집사님이 예 맞습니다. 옛날에 여기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여기서 붕어빵 장사를 하시느냐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물어보니까 예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색하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편안하게, 옛날에는 제가 뭐 공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정재원 집사님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이제 이 정도까지 믿음의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분명히 회복을 주시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아주 기쁜 그런 신방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계속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엽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시간이 흐르는데 그대로 간다면 부모의 근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또 성장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몇 가지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생명체가 없는 곳입니다. 삭막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육의 장소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같이 영상을 봤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아라비아 그런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출처는 원어 다발, 마라다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광야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이집트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왕궁의 40년 교육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치면서 아무런 그러한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망자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양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로 그곳에서 외로운 삶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홀로 있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인격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주었고, 모세는 이후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육의 사람 모세를 영의 사람 모세로 만드셨습니다.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세를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에서 삶과 다르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과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교육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러한 훈련만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훈련을 거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탄생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양육하십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내가 몸담은 직장이, 나의 모든 여건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이 시간 내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느냐?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싫어하고 성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불안해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몸에 힘을 빼지 아니하면 다칩니다.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어깨에 힘을 빼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몸에 힘을 빼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가득 차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힘 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안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공이 계속되면 술에 취하듯이 성공에 도취되게 됩니다. 성공에 오래 도취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들면 교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낮춰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낮아집니다. 내가 무능한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방팔방을 돌아보아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산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 물리치시는데 우리의 삶이 성공이 계속되면 우리는 분명히 교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의지도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 의지가 강한 베드로 충성이 강한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찾아갈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업, 물고기 잡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실패자를 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바울 사도 영상을 볼 때에 마가가 1차 선교여행 같이 출발하다가 밤빌리아에서 북으로 섬 떠나서 밤빌리아에서 겁이 나가지고 선교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다시 돌아간 일 때문에 바울이 나중까지 이 마가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가를 인정하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자를 품는 그러한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마가가 영적인 아들로 베드로를 끝까지 보살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패자 베드로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고난을 유익하게 생각한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소로 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 뜨거운 불뭇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의 기사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금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철광석입니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불에 달구고 달굴 때에 순수한 정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양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있기 이전보다 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슨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소용이 없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될 수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함을 배우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를 향기로운 성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는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인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향기냐? 생명으로 쫓아 생명을 나타내는 냄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아주 향기로운 성품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그 유럽의 높은 발칸반도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장미는 채취할 때에 다른 시간대가 아니고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춥고 힘들고 가장 환경이 안 좋지만 그때 장미 냄새가 가장 아름답게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향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나를 힘들게 하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고 내 삶에서 생명을 쫓아 생명 냄새가 나는 그러한 향기로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난을 얼핏 보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환난과 질병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약해졌을 때에 그 약함을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게 되고 좀 낮아진 것 같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폭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을 다 싫어하지만 우리도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을 완성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로키 산맥 해발 3,000m 되는 그 지점에는 수목한계선이라고 한답니다. 너무 높아서 그 이후로는 이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목한계선 3,000m 높이에 가면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꼭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처럼,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무릎 꿇은 나무다 하는 나무들이 그때에 있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왜 무릎을 꿇는 형태가 되느냐? 너무 바람이 차고 너무 높고 춥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나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무릎 꿇은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소리가 잘 나는 유명한 바이올린은 그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일 공명이 좋고 제일 소리가 아름답게 울리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을 통하여 양육하십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갈등은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갈등도 가만히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지 나와 관련 없는 사람과 갈등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 갈등이 왜 생기느냐? 갈등이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보내는 기술을 익히게 하십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 갈등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나 다른 사람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갈등 가운데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물질을 많아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하여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 인간의 한계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갈등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실패로 좌절하지만 우리는 실패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서 철광석이 금이 되듯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믿음 없음, 인격 부족, 교양 부족,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서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면서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는 통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욥이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인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모든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는 복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하고 실패를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갈등을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잘 견디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